이번 주엔 교리와 성약 35편에서 37편까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35편입니다. 제35편 1830년 12월 뉴욕주 페이에트 또는 그 근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계시. 이 당시 선지자는 거의 매일 성경 번역에 매달려 있었다. 번역은 일찍이 1830년 6월에 시작되었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가 서기로 봉사했었다. 그들이 이제 다른 임무에 부름받았으므로 시드니 리그돈이 하나님의 지명으로 이 일의 선지자의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20절 참조. 이 계시의 기록에 대한 서문으로 선지자는 12월에 시드니 리그돈이 주께 묻기 위하여 오하이오에서 왔고 그와 함께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왔다. 이 두 형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다. 교회가 조직되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위트머 2세, 지바 피터슨, 팔리 피프렛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주리주 서쪽 변경으로 가던 중에 그들은 오하이오주 멘토와 커틀랜드에 들렀으며 그곳에서 프렛 장로의 친구이자 목사였던 시드니 리그돈에게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드니 리그돈과 그의 회중의 많은 회원들을 포함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교회의 총 회원 수는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시드니 리그돈은 1821년에 침례교 목사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 그는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 침례교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캠벨을 따르던 사람들은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캠벨인들이라고 불렸고 이들은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회복될 것을 열렬히 고대했습니다. 시드니 리그돈은 오하이오주 멘토와 커틀랜드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개혁 침례교 설교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기독교의 회복을 고대하던 시드니의 결의는 그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뉴욕주에서 온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몰몬경 한 권을 받았을 때 시드니 리그돈은 그것을 집중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은 시드니가 몰몬경을 읽는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식사할 때조차도 책을 손에서 거의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그 책을 다 읽은 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되며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들자 시드니는 아내 피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전에도 한 번 나를 따라 가난의 길로 들어섰소. 한 번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처할 상황도 고려했고 치러야 할 대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게 당신을 따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열망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드니가 그때까지 이끌었던 개혁 침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신도들은 시드니와 피비가 새로 회복된 교회로 개종한 것에 경로하였습니다. 그들은 리그돈 가족을 위해 지은 새 집에 입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든 교류도 끊고자 했습니다. 수입원도 집도 많은 친구와 지인들도 잃은 시드니와 피비는 가족을 이끌고 커틀랜드로 이주하여 새로 침례받은 다른 교회 회원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2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 주 너희 하나님 곧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내 이름을 믿을 모든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참으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 같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같은 성품과 온전함과 특성을 가지고 계심을 명확히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하나가 되라고 권유하십니다. 12사도 정문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육과 영 모두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심으로써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령은 언제나 이것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해 버릴 수 있게 하는 생각이나 욕구가 그분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가 두 분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 전에는 하나님 및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유순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려 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될 때까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로서 존경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분들과 하나가 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시드니 리그도는 집례를 베풀며 성신을 부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음.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시드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와 내 행위를 보았느니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더 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켰느니라. 너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임이니라. 보라, 너는 참으로 요한과 같이 내 앞에 또 장차 올 엘리야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나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성신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네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니라. 그리하면 옛날의 사도들과 같이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성신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이 땅에 곧 이방인 가운데 큰 일이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가증함이 모든 백성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임이니라. 자, 3절입니다.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와 그의 행위를 보았으며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시드니와 그의 경험과 개신교 목사로서 했던 그의 행위에 관하여 아셨을 뿐 아니라 그의 큰 잠재력 또한 아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시드니가 이미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를 준비시키셨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 큰 일에는 사람들이 올바른 권세를 통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돕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일 문을 여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드니 리그돈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도록 부르시는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기회와 경험을 주십니다. 제1회장단의 헨리비 아이링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하셨듯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며 또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장차 하게 될 봉사를 위한 기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러한 기회를 완벽하게 인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에서 영적인 것들을 우선시한다면 어떤 특정한 것을 배우도록 인도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은 자신의 봉사하는 능력이 더 커졌음을 인식하고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침례 요한처럼 시드니 리그돈이 부름받았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이 개신교 목사로 일했던 것을 신약 성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성역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시드니 리그돈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주목할 점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유능하고 총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시드니 리그돈에 의해 모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팔리 피프렛과 지바 피터슨이 그 동반자들과 함께 커틀랜드에 왔을 때 그들은 대부분 시드니 리그돈으로 인해 그들을 위한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이곳 사람들에게 진리를 확신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시드니가 설교를 하고 권세를 갖지 않은 채 사람들을 침수로서 침내주기는 했으나 주님은 이 계시에서 복음 메시지가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 모든 일이 좋은 결과를 맞았다고 그에게 알려주셨다. 이 사람들은 납득을 하고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8절에서 12절. 표적과 기적은 신앙으로서 이루어짐. 무릇 나는 하나님이요 나의 팔이 짧아지지 아니하였은즉 내 이름을 믿는 자 모두에게 기적과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또 누구든지 신앙으로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마다 그들은 악마를 내어 쫓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칠 것이며 그들은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할 것이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요 저는 자를 걷게 하리라. 그리고 큰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 보일 그때가 속히 임하느니라.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바벨론에 임할 황폐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게 내보낸 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8에서 11절.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신앙에 따라 기적을 보이심.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신앙으로 인해 기적과 표적과 기이한 일이 주어질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과 기이한 일이 하늘의 권능이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것만큼 자연의 보편적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경우 더 높은 율법이 더 낮은 율법에 선행한 것이다. 자, 12사도종원의 델리니치 옥수 장로는 두 가지 유형의 진정한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신권 권능이 일으키는 기적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늘 존재합니다. 몰몬경에서는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마련된 방편은 신권 권능이며 그 권능은 신앙을 통해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진정한 기적은 구체적으로 신권의 권능에 의지하지 않은 채 신앙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많은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충실한 여성들이 기도로 일어나며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니파이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러하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쫓아 능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옥수 장로는 나아가 때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는 기적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로 간구했으나 그렇게 요청한 기적이 우리가 바란 때에 주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은 요청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신권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에 반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혹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경험은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주의 종들이 영의 권능으로서 열국을 타작할 것임. 그런즉 내가 세상의 약한 것들, 곧 무식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들을 타작하게 하나니 그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의 큰 방패와 그들의 작은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허리를 동여주리니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남자답게 싸울 것이요 그들의 원수는 그들의 발 아래 있을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칼이 떨어지게 할 것이며 나의 진노의 불로써 내가 그들을 보전하리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리니 이는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또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게 되리니 이는 실로 지금 이미 여름이 가까움이라. 13절에 주님은 내가 세상의 약한 것들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이란 세상적인 기준, 즉 영향력, 재산, 그리고 학식 등으로 볼 때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힘이 있는 자들, 즉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과 영감에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제1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주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각자가 해야 할 큰 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 특별하거나 우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능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충실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2사도종원의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업은 평범한 형제와 자매들이 부름과 지지를 받아 감리하고 가르치고 집행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되는 것은 바로 계시의 힘과 성신의 은사 덕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약한 것들을 불러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13절에 영의 권능으로 나라들을 타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리와 성약 35편 13절에 나오는 타작이라는 단어는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타작은 밀과 같은 곡식이 알곡을 줄기와 껍질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타작한 나달은 보관하고 그 줄기와 껍질은 버립니다. 따라서 나라들을 타작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개종자들을 알곡으로서 모으는 일을 가리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될 것이요. 주님은 그가 부르신 종들이 그분의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즉 남자답게 싸우도록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쟁터의 모습을 활용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5편 14절에 쓰인 것처럼 팔은 권능 또는 힘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그의 일을 성취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의 권능과 힘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가 그들의 큰 방패와 그들의 작은 방패가 될 것이라고, 즉 그가 그들을 방어하고 보호하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허리를 동여 주실 것입니다. 이 문장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이나 전투를 위한 준비로 헐렁한 옷을 여며서 허리띠로 묶었던 풍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그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두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토마스 S. monson 회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격상 수줍음을 타거나 부름을 적극적으로 받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나 저의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조셉 스미스는 비밀의 열쇠를 지님. 또 나는 나의 종 조셉의 손으로 내 복음의 충만함을 내보냈고 그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그를 내가 축복하였느니라. 또 나는 인봉되어 온 것,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있었던 일과 이때로부터 내가 올 때까지 임할 일들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나니 만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려니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심으리라. 그런즉 그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지켜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보혜사, 곧 성신에 의하여 주어지리라. 자, 17절입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그를 내가 축복하였느니라.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비롯하여 세상의 약한 것들을 불러 그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몰몬경의 번역은 주님께서 조셉을 그의 연약한 중에 축복하신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말년에 에머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젊은 조셉은 몰몬경과 같은 책을 구술하기는커녕 조리 있게 잘 쓰인 편지 한 장조차 쓰거나 받았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났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다른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그것은 내게도 놀라운 일이며 기이한 일이었다. 나는 몰몬경이 하늘이 그 진실함을 증거해준 책이라고 믿는다. 그것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도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원고에 적힌 것을 읽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한다. 내가 조셉의 서기로 일했을 때 조셉은 매 시간 나에게 받아쓰게 했다. 그가 식사를 하거나 잠시 중단했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원고를 살펴보거나 원고의 일부를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도 자신이 중단했던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곤 했다. 그는 늘 그렇게 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했다. 라고 에머는 간증했습니다. 자, 18절에 비밀의 열쇠입니다. 인봉되어 온 것들에 대한 비밀이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룩한 빛과 지식을 가리킵니다. 조셉 스미스는 신권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감춰두신 거룩한 진리를 영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에서 계시됩니다. 이 신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한 통로였으며 이를 통해 그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시고 세상 끝까지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택함을 받은 자는 주가 오시는 날을 견딜 것임.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네게 주노니 너는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로의 경전이 주어져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무릇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나를 보게 될 것이요 잠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는 그날을 견디리니 이는 내가 정결한 것 같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임이니라. 20절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봉사한 존 휘트먼은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드니 리그돈이 침례를 받았고 이 성스러운 작업에서 제1회 서기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35편에 기록된 계시에 있는 주님의 명에 따라 시드니는 즉시 선지자를 위해 기록하기 시작했고 조셉이 창세기 5장 22에서 24절의 긴 영감역을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서 6장 26절에서 8장 4절의 내용이 됩니다. 주님은 성경의 번역이 내 가슴에 있는 대로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을 전통적인 의미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영어 번역을 내놓기 위해 고대 언어들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영감에 따른 개정판을 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일부 수정한 것은 성경에서 사라졌던 본래 문장들을 회복시킨 것이고 다른 수정은 기존의 성경 문구를 옳게 고치고 확장하고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셉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반영하도록 문장을 개정했습니다. 오늘날 조셉 스미스역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경된 내용은 한때 성경에 있었던 명백하고 귀한 진리들을 회복해 줍니다. 주님은 영감에 따라 번역된 성경이 성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화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교리와 성약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계시가 조셉의 번역 사업이 직접적인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영감에 따른 성경 번역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부름과 성역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22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임.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와 함께 머물라. 그리하면 그는 너와 함께 여행을 하리니 그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보라, 예언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니 그리하면 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대로 거룩한 선지자들을 인용하여 그의 말을 입증할지니라. 너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성약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유익을 위하여 여러 하늘을 진동하게 하리니 사탄은 떨 것이요 시온은 산 위에서 기뻐하며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정한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준 열쇠로 인도되어 다시는 전혀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들어 즐거워하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다가오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올 때까지 왕국은 너희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자, 22절에 그와 함께 머물라, 그를 버리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드니 리그돈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할 때까지 그와 함께 머물라는 주님의 명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직무를 수행한 전체 기간 동안 봉사한 유일한 제1회장단 보좌였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개의 계시를 받을 때 서기로 일했고 그 계시 중 일부는 조셉 스미스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는 1832년 오하이오주 하이럼에서 타르치를 당하며 기틀을 뒤집어 쓰고 1838년과 39년 사이의 겨울에 선지자와 함께 리버티 감옥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를 버리지 말라는 명을 성취했습니다. 자, 24절에 내가 너희 유익을 위하여 여러 하늘을 진동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하늘을 진동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동하게 하다, 쉐이크의 한 가지 의미는 무언가를 지지대나 용기에서 흔들어서 빠져나가게 하거나 쏟아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하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진동할 때 계시와 축복이 쏟아져 나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류와 성약 36편입니다. 제36편 1830년 12월 뉴욕주 페이에트 근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주신 계시. 선지자가 말하기를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경건의 모범이었고 주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경건의 모범이며 주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오하이오주 페인스빌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였고 지역사회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리디아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팔리 피프렛과 그의 동반자들이 가르치는 회복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리디아는 곧 침례를 받았으나 에드워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리디아는 남편이 부분적으로 믿고 있었으나 뉴욕주까지 여행하여 선지자를 직접 만나고서야 만족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뉴욕주로 여행했고 1830년 12월에 도착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설교를 들은 후 에드워드는 회복된 복음을 믿는다고 선언했고 선지자가 자신에게 침례를 준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 선지자는 에드워드를 위하여 현재 교리와 성약 36편에 기록된 계시를 구술했습니다. 이틀 후인 1830년 12월 11일에 조셉 스미스는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의 손으로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안수하심. 이같이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한 자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너 나의 종 에드워드에게 이르노니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나팔 같은 음성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의 손으로 네게 내 손을 얹으리니 그리하면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게 될 것이요 보혜사는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네게 가르쳐 주리니 너는 큰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라. 교리와 성약 36편 2절에서 주님은 그가 그의 종 시드니 리그돈을 통해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그분의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해롤드 B. 리 회장은 이 구절이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종들을 통해 보이시는 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분의 위엄을 받은 종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손을 축복받을 사람의 머리에 올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친히 그들과 더불어 손을 올리고 그 의식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권세의 열쇠들을 맡기신 종들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권능을 사람들 사이에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은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주님의 복음 또는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선포하라고 명하셨고 이는 성신이 그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사도 종원의 M. 러셀 벨러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했습니다. 평안, 곧 참된 평안. 여러분이 온 영혼으로 참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 그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큰 평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4절에서 8절.
복음과 신권을 받는 모든 사람은 나아가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야 함. 그리고 모든 사람에 관한 이 부름과 계명을 내가 네게 주노니 이 부름과 계명을 받아들이고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조셉 스미스 2세 앞에 나아오는 자는 모두 성인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되어 회개를 외치며 이르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 자신을 구원하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며 불에서 나오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 계명을 나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줄지니 그리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성인받아 파송되게 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런즉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나의 성전에 홀연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자, 6절에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며 불에서 나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성도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세대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걷는 사악한 세대이며 죄에 대한 형벌은 불 속의 형벌이라고 표현이 되었다.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란 육에 속한 욕망의 행위와 주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염된 옷이다. 우리는 모든 죄, 즉 모든 오염시키는 행위로 우리의 옷이 얼룩지지 않게 하라는 명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명을 받은 것이다. 자, 교류와 서약 37편입니다. 제37편 1830년 12월 뉴욕주 페이에트 근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계시. 이 계시에서 이 경륜의 시대에 있을 집합에 관한 첫 계명이 주어졌다. 시드니 리그돈은 올리버 카우들이 팔리 피프렉과 다른 선교사들이 미주리주 서쪽 변경으로 가던 중 오하이오주에 들렀을 때 그들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습니다. 겨우 몇 주 동안 선교사들은 커틀랜드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중 한 사람이 시드니 리그돈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시드니 리그돈은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함께 뉴욕주로 가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계시를 통해 시드니는 선지자가 영감에 따라 성경 번역을 계속하는 동안 서기로서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드니 리그돈이 서기로 일하는 동안 조셉은 갑진진주의 모세서 7장을 구술했습니다. 1830년 12월에 주님은 그들에게 번역을 멈추고 뉴욕주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에 집합하여 그곳에서 개종한 자들과 합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그의 백성이 환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한 곳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긴 하였으나 이 계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성도들이 한 장소에 말 그대로 집합하는 것에 관한 첫 계명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오하이오에 갈 때까지 너희가 더 이상 번역함은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원수로 인함이요 또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지역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교회를 강화하고 특별히 콜스빌에서 더욱 그리하기까지는 가지 말지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돈독한 신앙으로 내게 기도함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교회에 주노니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때를 대비하여 오하이오에 함께 모임은 내게 필요한 일이니라.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모든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스스로 택할지어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자, 1절에 주님은 너희가 더 이상 번역함은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30년 6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감에 의한 성경의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그는 이를 번역이라고 불렀습니다. 1830년 6월에서 12월까지 선지자는 구약 전서의 창세기에 집중했고 올리버 카우들이, 존 위트머, 에머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서기로서 그를 도왔습니다. 1830년 12월에 주님은 조셉과 시드니에게 일단 번역 작업을 멈추었다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한 후에 다시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오하이오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1830년 4월에서 10월까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뉴욕주의 팔마이라, 페이에트 및 콜스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미주리주 서부 변경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던 길에 오하이오에 들른 후 이런 분포에 변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님께서 그곳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오하이오에 함께 모이라는 명령, 즉 커틀랜드가 위치한 오하이오주 북동부의 드넓은 오하이오강 계곡에 모이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들이 살던 뉴욕주에서 약 480km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1830년 9월에 주님은 성도들이 나의 택함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이 이 땅 위에 한 곳에 집합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시온성, 즉 새 예루살렘을 성도들이 집합할 곳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께서 시온의 위치를 알려주실 때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후에 미주리주 인디펜던스가 시온이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교 사업에서 돌아와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집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에 이어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후일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시온이 확장되어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우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 온 지구를 채울 것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주엔 주님께서 성도들을 오하이오에 집합하라는 명을 주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